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책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순탄한 길만은 아니기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듯한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인고의 시간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 인내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인내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끝까지 통과해내고 마침내 반대편에서 승리자로 나오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흥분되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을 끝마치는 결말의 순간 또한 짜릿한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시작과 결말 사이에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중간 지점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중간 지점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평생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새로 시작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는 마치 주일 저녁 식사 후에 굳은 결심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이 월요일 오후에 배가 고파오자마자 결심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기 시작할 때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내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는 동안 꾸준하고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는 힘과 격려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과거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격려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지금 당장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의미합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 소망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나의 승리는 언제라도 찾아올 것이다. 만약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다시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인내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필요한 바로
그 격려를 직접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는 인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내란 악한 마귀보다 더 오래 버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온갖 시험거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결국에는 포기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이라는 영적 원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원수가 전 세계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 모든 의문은 단 하나의 고백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밀가루 한 숟가락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날달걀만 먹어도 비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가 한데 모여 잘 섞이고 오븐에서 구워진 뒤에 달콤한 크림까지 얹어지면 놀랍도록 맛있는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밀가루나 날달걀 같은 재료 하나만을 맛보고 있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그 케이크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재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나열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과하도록 저를 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쉬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는 단 한 가지를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배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책의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하든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내하는 자는 결국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바로 그 삶,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내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승리가 당신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기쁨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하신 참된 생명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에 대해 불평하고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직 눈으로 승리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영 안에서는 그 승리를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신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승리가 오고 있다. 나의 승리가 오고 있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왕 말을 할 것이라면 생명을 주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보상을 잃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불편함을 피할 방법만 찾습니다. 그들은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숨지만 그 문제는 결국 다른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가려면 반드시 중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파라오가 모든 남자아기를 죽이던 끔찍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딸이 그를 발견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떠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길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삶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당신에게서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들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리고 영혼의 만족감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겪겠습니다. 제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는 매우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에서 돌아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이라는 가장 소중한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을 오늘 행하지 마십시오. 지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오니 슬픔 대신 기쁨을, 낙심 대신 찬양을 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